본문 역대상 26장은 성전 예배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를 지닌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이제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 그리고 성전 밖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의 일을 한 사람들의 기록이죠. 언뜻 보기에는 성전 밖에서 일을 한 이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의 본래 임무가 성전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다루었던 일들은 32절 끝에 명시된 것처럼 왕의 일과 즉 나라의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성전이나 신앙과 관련된 업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한 모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전 문지기들의 역할은 단순히 이제 성전에 있는 문을 지키는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또 백성들이 성소에 부적절하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부지불식 간에 함부로 성소 공간이나 건물을 침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험성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상숭배 간섭을 막는 자로서 역할도 있었습니다. 즉 우상숭배와 관련된 어떤 기물을 갖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는 특별한 책임이 주어졌고 성전의 안전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였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성전 문지기이고 그래서 고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시편 84편 10절에서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비록 고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 일이 악인의 장막에서 불의한 음식을 먹으며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하는 신앙인의 노래입니다. 이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실제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악인의 장막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잔치에 참여하거나 기웃거리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기 때문이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아름답고 복된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고라 사람들입니다. 즉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맡았다는 건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 1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레위 자손 고라가 루벤 자손의 몇과 함께 당을 짓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 리더십에 대항하는 장면이 나오죠.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봉사하던 사람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면서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땅이 갈라지고 고라 집안 사람들과 재물을 삼켜버리게 되죠. 그런 고라 후손들에게 지금 성전 문지기라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세우신 레위인의 역할을 거부하고 또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하면서 제사장의 지위를 요구하고 모세를 축출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모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또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라 자손이 큰 징계를 받았지만 살아남은 소수의 그의 자손에게 성전 문지기의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것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반란을 주도한 가문의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응징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떤 관직에서도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법입니다. 고라 자손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았지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때로는 정말 고라자손과 비슷한 불순종을 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때로 치실지라도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고라자손들이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이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성전 문지기를 맡게 되는데요. 여기서 오베데돔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으로 보기도 하고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본문이 이제 성전과 관련해서 레위 지파의 역할과 순번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역대상 16장 38절에도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을 문지기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본문에 이제 오벳에돔을 가드 사람 오벳에돔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단 본문에 보면 오벳에돔이 누구의 아들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벳에돔은 그냥 이름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밝혀져 있으면 뭐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어디에 나옵니까?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을 때 그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에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분잡는 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고가 발생하죠. 그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석 달 동안 그의 집, 아마도 오벳에돔의 집이 바로 뭐 앞에 있었든지 그렇겠죠. 그렇게 옮겨서 그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스마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스마야가 낳은 아들들은 가문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는 뭐 군인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무자격자나 또 혹은 악의를 가지고 침범하는 자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용맹 있는 자였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주신 복이 자손들을 많이 주셨던 것만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직무까지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 출신이에요. 즉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오벳에돔인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돔 신을 섬기는 자다 이 뜻이에요. 즉 우상,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그런 그의 아들들이 레위인들처럼 성전 문지기를 맡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파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죄인 된 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아들들이 그와 이제 오벳에돔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지켰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혹은 두려움 때문에 그냥 뭐 휘장으로 그냥 덮어두고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고 정성껏 그 누구라도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언약궤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궤를 지킨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자격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거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방인이고 레위 지파도 아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성소의 궤를 맡는 장관으로 세우셨고요. 그의 아들들은 성전 문지기로서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파격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믿음과 섬김을 보시고 자녀들을 복 주신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과 섬김이 자녀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 역시 어떤 믿음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게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이 사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더불어서 오벳 에돔과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반역을 했던 고라 자손, 그리고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였고 레위 지파도 아닌 오벳 에돔,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 역시 죄인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가고 또 우리 자손들도 정말 오벳 에돔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